4절 한 절 말씀, 에베소서 4장 4절 한 절 말씀을 찾으셔서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교회와 성도의 교제,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을 믿사오며 제53문, 하이델베르크 제53문에 성령에 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고, 그 대답은 나는 성령이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둘째로 나는 그가 개인적으로 내게 주어진 바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로 하여금 참된 신앙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축복에 참여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그 고백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오늘은 거룩한 공회와, 우리가 이렇게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그 54문이 거룩한 공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고요. 그 대답은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아들은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모든 인류 가운데서 선택된 하나의 교회를 자기에게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은 그 교회가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나는 이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입니다. 그리고 나는 영원히 이 교회의 지체로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좀 길지만 그렇게 합니다. 사실 우리는 간단히 고백을 하거든요. 거룩한 공회와, 사실은 6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이게 이제 생략된 그런 건데,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는 이 단어, 우리는 물론 짧게 그냥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외울 수도 있는데, 이 거룩한 공회에 대한 그런 고백,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이렇게 거룩한 교회의 기원, 그 54문의 처음에 시작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아들은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모든 인류 가운데서 선택된 하나의 무엇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를, 하나의 교회를 자기에게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교회, 우리가 교회란 말의 원래 원뜻이 에클레시아, 이 말이 불러내었다, 세상에서 불러내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성도가 결국 하나님께서 어두운 죄악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불러냄을 받아가지고 밝은 빛 가운데 거하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어 가지고 이런 공동체, 물론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또 온 세계에 있는 성도들, 또 이미 세상을 떠난 성도들과 앞으로 태어날 성도들까지를 다 포함해서 온 우주에 충만한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한 그런 교회, 하나의 교회라는 그런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 교회, 우리 교회의 기초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리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할 때에 이 반석 위에 내 무엇을 세우실까요?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교회란 말이 처음 이제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천주교는 이 구절을 가지고 봐라,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느냐. 교회의 시작은 바로 이 사도 베드로다. 그래서 뭐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물론 그 어원으로 따져서 뭐 여성 명사 또 남성 명사 이런 구별도 가능합니다만은 결국 우리 성도들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에 그 신앙 고백에서 바로 주님 원하시는 교회가 시작된다. 그러니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사실은 다 똑같이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회라고 할 때에 그 거룩한 공회라는 말이 영어에서는 홀리 카톨릭 처치거든요. 카톨릭 처치. 그러면 카톨릭이란 말이 사실 보편적인 그런 말이거든요. 보편적. 교회,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교회 속성 이야기할 때 네 가지 이야기하거든요.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그리고 사도성,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통일성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은 다 하나로 연합된다. 통일성을 유니티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모든 교회들은 다 그 머리를 중심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하나인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성도들이 모여서 이룬 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 또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그런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신다, 역사하신다. 그런 점에서 거룩함을 이야기하고요. 사도성, 그럴 때 사도성이라는 말은 교회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른다.
사도신경, 그런 말도 결국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우리도 이어갑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도신경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들은 또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겠습니까? 예수님한테 직접 그들이 가르침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회가 사도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보편성이라고 할 때 아까 그 카톨릭이라는 말, 보편적이다. 이 보편적이라는 말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든 누구든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 자, 그러니 어떤 교회는 특수한 은퇴한 교역자들만 모인다. 또는 법조인들만 모이는 교회, 또는 연예인들만 모이는 교회, 또는 의사들만 모이는 교회, 이렇게 하면 사실은 좀 이런 보편성에서 조금 부족하죠. 보편적이라면 누구나 그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래서 교회의 연합의 근거가 바로 이 보편성이라는 거죠. 누구나 쉽게 주의 교회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주를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말. 그런 점에서 그 바빙크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 카톨릭, 우리가 천주교를 로만 카톨릭 이렇게 말하잖아요. 로만 카톨릭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교회의 보편성의 모순이 된다. 아니 어떻게 로마에 있는 그 지역 안에 있는 교회만이냐? 온 땅에 충만한 교회 다 주님의 교회여야 되는데 천주교는 왜 로만 캐톨릭이라고 말하느냐? 이거 문제가 있다. 그 이름 자체에 모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이 교회,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이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까지 그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여기 보면 하나님 또 그리스도,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삼위 하나님의 그런 역사로 말미암은 거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교회의 중심이다, 머리가 되신다, 이런 말씀을 아까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교회를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대한 예수교 장로회라는 호칭을 씁니다. 예수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앞에서 읽은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사역만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이루어진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성실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다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 창세전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예수님의 몸된 그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셔서 부르시고, 또 부른 자들을 또 양육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계속해서 성장시켜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이렇게 하시는 역사.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공동체냐, 또 우리 성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그런 바른 관계에 있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이 바른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뭐 무슨 모임 또는 무슨 클럽 아니면 뭐 동호회 이런 데는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어떤 일정한 자격을 두어서 그 자격을 통과한 사람들만 자기의 회원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뭐 돈이든지 아니면 뭐 학력이든지 또는 뭐 어떤 지방이든지 뭐 하여튼 그들이 근거한 어떤 자격이 되어야 그 사람들을 자기들의 회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뭐 돈을 회비를 내고 또는 뭐 미리 뭐 일정에게 금액을 기부하고 이렇게 해야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지만 교회의 일원이 되는, 오늘 우리 중에 뭐 교회에다가 회비를 내고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사실은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말이죠. 어떤 우리 개인의 무슨 자격 조건이나 능력이나 뭐 이런 걸 따져 가지고 여기 시험 치러서 뭐 이렇게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안에서 영원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지극하신 사랑이죠. 예수 안에서 만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 한량없는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그걸 감사하는 거고요.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 하나님의 사역은 교회의 토대가 되는 건데, 아까 그 54문의 답을 뭐라고 했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모든 인류 가운데서 선택된 하나의 교회를 자기에게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유인물을 안 가지고 계시나 봐요. 저만 가지고 있나요? 원래 들어올 때 나눠줬어야 되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안 나눠주신 것 같아요. 인쇄는 해놨는데 이걸 거기 보면 선택된 하나의 교회를 자기에게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까 읽었어요. 답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으시고, 이 교회로 모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거죠.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 교회로 모으신 거란 말이에요. 교회라는 말 자체가 불러 모았다, 헬라어로 그 말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 받고 여기 와 앉아 있는 거죠. 그냥 온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그 불러 모으신 그들을 우리 주님은 보호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의 세력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온갖 세력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뭐 우리 공산 치하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 자유로운 자유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뭐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적인 유혹, 성적인 유혹 뭐 이런 것들 우리를 하나님 따르지 못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성령께서 진리로 깨끗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하도록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일원이 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보존하신, 언제까지 보존하시냐면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리고 물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존하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한 사람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 예수님의 그런 희생적인 은혜에 의해서 부름받고 또 보호받고 또 보존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보호하심, 또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런 보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도 당당하고 아니면 자신 있게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고요. 또 그러면 교회에 이렇게 말할 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뭐냐? 소위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이 교회를 이렇게 이루는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희생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예수님의 이루신 그 구속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켜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걸 다 알고 믿고 나아가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다면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활용해서 성도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가시는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교회로 부르셨다면 우리 속에 지속적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과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가능한 거죠. 오늘날 교회가, 한국 교회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모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묻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들의 경험 또는 지식 또 개인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앞세우고 일하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 점점 거룩성을 잃어가고 종래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전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거룩한 곳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는 거룩한 곳이야.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우리 하나의 교회로서 또 이렇게 모여진 우리 성도들의 집합체인 교회로서 우리는 말씀의 원리,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시는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지탄에 손가락질 받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다. 교회는, 한 사람의 교회, 우리 모여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런 성도가 될 때에 생동감이 넘치게 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하는 거죠. 오늘날 점점 교회가 메말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끼리 부딪히는 이런 소리들이 자꾸 귀에 들려오는 거죠. 결국 교회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런 합작품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으로 이렇게 여기에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걸작품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들. 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받은 자,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루어졌구나.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그러니 다른 형제를 향해서 우리가 가벼이 여기거나 또 욕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안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거죠. 삼위 하나님의 걸작품을 감히 우리가 예술 작품도 대가가 그려놓은 혹은 만들어 놓은 작품에 대해서 우리는 감히 평가를 못하지요. 다만 감상할 뿐이지 왜 저렇게 저 따위로 그렸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삼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걸작품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누군가 손가락질을 한다면 이것은 곧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와 같은 거라는 이야기죠. 교회의 세 번째로 교회의 그러면 상징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성경에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지칭하는 말들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네. 이 말씀에 따라서 소위 이 언약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 후대들이 언약 백성이 되는 거죠. 이게 구약 시대에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에 속한 이방인일지라도 그들 회중에 들어간 잡다한 그런 족속들까지를 포함하지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또 온 땅에 있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런 이야기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다. 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교회를 가리키는 말 중에 이 그리스도의 몸, 사도 바울이 주로 즐겨 사용했던 표현이기도 한데요. 로마서 12장 5절 같은 데 보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이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런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은 일단 서로 연결되어 있죠. 소위 그 연합성.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거룩함을 지향하는 그런 지체들인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할 때에 우리는 거룩해져야 하는 거고, 또 우리는 또 하나여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단순히 우리는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 고백 속에, 그 사도신경의 그 짧은 한 줄 속 6마디 6자밖에 안 되는 그 단어 속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또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라는 이 교회의 성격을 규정짓는 신랑 되신 그분의 순결한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성도들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신부로서 제대로 한 남편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나아가고 있는가, 세상을 사랑하나,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점검하는 거죠. 또 성령의 전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성령의 전이라는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이라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전입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합당한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은 데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 속에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들이 다 여기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제 그 54문에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인류 가운데서 선택된 하나의 교회를 자기에게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라는 이 고백, 결국 살아있는 주님의 지체로서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주님의 지체. 그러니까 바른 교회라고 할 때의 바른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교회가 바른 교회구나. 또 아까 그 54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는 이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입니다. 그리고 나는 영원히 이 교회의 지체로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4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영원히 이 교회의 지체로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이런 고백, 교회에 대해서 이런 고백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 속에 살아있는 지체, 각자가 흘러 떠내려가는 죽은 지체가 아니고 각자가 살아있는 지체, 우리 세포가 살아있을 때 건강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지체,
영혼이 살아있고 또 몸이 살아있고 하는 그런 살아있는 지체로서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또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계속 내 안에서 발휘되고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에 가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성도가 진짜 성도인데 오늘날 과연 이러한 진짜 성도가 얼마나 될까 염려가 되는 거죠. 오늘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면서 진짜로 하나님 말씀에 누가 보는 이 없을 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정말 이 말씀에 스스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바른 성도, 또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 바른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지상의 교회에는 참된 그 안에 지상 교회 안에 참된 성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분명히 섞여 있는 거죠. 나중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분류한다, 양과 염소로 분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한 것이고 거룩한 전도 되는 거지요. 네. 이 바른 믿음의 고백, 저와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난 사람이 몸된 교회를 이루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구나.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늘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또는 다른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늘 고백하는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진짜 참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각 사람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나누어지고 선포되고 또 우리 각자는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공급함으로 영육 간에 풍성한 그런 삶이 되고 또 성령께서는 마음껏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역사와 이 말씀은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죠.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말씀이 풍성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한 거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것은 그 안에 말씀이 부유하게 살아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보지 않고 기도만 한다든지 또는 기도는 하지 않고 말씀만 읽는다든지 다 문제가 있는 거죠. 함께 가야만 제대로 균형 잡힌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짧은 고백이지만 그 속에는 교회의 기원이 담겨져 있고 또 왜 어떻게 교회를 만드셨는지,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이루시며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다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교회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성령의 전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 속에는, 상징들 속에는 우리 각자가 어떤 성도,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거죠. 살아있는 주님의 지체로서의 성도로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우리 각자가 참된 교회, 바른 교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